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엔드타임 마지막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시록 5장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원래 설교의 그 설교 원고의 첫 마디가 여러분 최근에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울어보셨냐고. 그래서 그 울어본 기억들을 한번 되새겨 보려고 했는데 먼저 울고 말았네요.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울면 지는 거다라는 그런 그 생각들이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울면 안 되고 또 특히 남자는 울면 안 되고 창피한 거고 그런 생각들이 아직도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처럼 잘 울지는 않는데요. 누가 돌아가시거나 뭐 그래도 별로 그렇게 크게 슬프거나 뭐 그런 슬픈 느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애통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제가 기도를 했는데 너무 일찍 부어주셔가지고 좀 뒤에 이 클라이막스 부분에 부어주셔야지 뭔가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저 사람 왜 우는구나 이런 거를 아실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도 어쩌면 너무 답답한 마음에 울고 있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 남자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이죠. 그런데 크게 울고 막 펑펑 울어요. 눈물이 멈추지가 않고 정말로 여러분 막 크게 울면 그 눈물 덩어리가 막 나오는 것 같이 이렇게 막 웁니다. 근데 그 답답한 마음에 통곡하는 요한을 보는데 우리가 오늘 요한을 볼 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왜 우나? 요한이 왜 저렇게 우나? 또 요한인데. 저도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요한이 그냥 울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냥 넘어가곤 했는데요. 마치 축구 경기,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보면서 게임이 잘 안 풀린다고 우는 친구를 제가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월드컵 때 같이 축구를 보는데 막 울어요.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너무 못하잖아.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감격해서 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넌 너무 몰입한다고 그런 이해가 잘 되지 않았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친구 보는 것처럼 요한이 지금 우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가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풀어져야 되겠는데, 그게 그 두루마리가 완전히 봉해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닫혀 있는 거예요. 7인으로 봉해져 있다. 이거 완전한 봉. 그래서 이거 완전히 닫혀서 누구도 열 수 없고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떠한 그러한 두루마리를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울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우는 것이에요. 이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 마음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 가운데 애통의 복입니다. 요한은 애통의 복을 받았던 거예요. 애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이게 슬플 애, 아플 통 이렇게 쓰지만은 다른 어떤 사전적인 의미에서도 너무 슬퍼서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아픈 것을 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가 끓는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애가 탄다, 애가 끓는다라고 할 때 그 애가 뭐냐면 창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에가서 2장 11절에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눈이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면 눈이 짓무르잖아요. 그래서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보면서 막 우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지금 이집트나 시리아에서 날아드는 사진들을 보면 그 죽은 아이를 안고 우는 그 아버지나 어머니의 그 눈물의 사진들을 보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폐허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예레미야 31장 20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창자가 들끓는 슬픔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런 슬픔은 그냥 단순히 우울하고 그냥 슬프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애통인데요. 애가 타고 애가 끓고 막 창자가 끓는 것 같은 그 슬픔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랑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슬픔은 그냥 단순히 뭐가 잘 안 풀려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슬픔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애통은 슬플 애라기보다는 사랑애, 너무 사랑해서 아픈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 예수님이 다시 오길 바라는 그 사랑이 요한에게 너무너무 가득한데, 예수님이 다시 오려면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이 풀어져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선포되고 이 땅이 마지막 때가 이 땅 가운데 임하셔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다 막혀 있어요. 너무 답답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의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펐던 것입니다. 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요한이 크게 울었더니. 그런데 이 한 사람의 눈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인봉을 푸는 그런 하나의 어떤 키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를 열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해서 우는 사람, 바로 울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렇게 울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요한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요한에게 이 사랑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울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누가 이 인봉을 떼서 이 말씀을 풀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또한 마지막 때에 이 모든 세상들이 다 풀어지게 될 것을 그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 또 그렇게 열 수 있을까? 누가 완전하게 닫혀있는 이 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떤 답답함은 무엇입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 도저히 나로서는, 또 도저히 나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나의 노력으로서는 어찌 되지 않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이번 달에 처음 이 엔드타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말씀을 시작할 때도 일종의 어떤 이와 같은 답답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또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어떤 한계 앞에 서 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풀리지가 않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정말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정말 보고 싶습니다. 모든 노력과 뭐 사역과 뭐 예배와 또한 뭐 삶도 그렇고요. 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어떤 답답함 가운데 맞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냥 주님 앞에 나가서 요한과 같이 우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의 이 눈물은 절망이나 자기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이 눈물은 자기가 불쌍해서 우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 가운데 눈물이 나올 때도 있죠. 그런데 그 눈물이 자기 자신, 내가 얼마나 지금 비천하고 비참하고 불쌍한지에 대한 눈물이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여는 눈물과는 좀 다른 성격의 눈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를 따라 올라왔던 여인들이 예수님 그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 계속 울면서 따라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 힘든 그 길 가운데서 돌이켜서 그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면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동정하지 말아라. 십자가가 동정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잠시 멈춰서서 그 여인들을 돌아보시면서 너희 울지 말고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자녀도 되지만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울으라는 것이에요. 그 어머니의 눈물만이 이 마지막 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라헬의 눈물만이 라헬의 눈물만이 위로의 열쇠가 되는 것이에요. 라헬이 자기 아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기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모든 위로를 거절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위로는 아무도 못해요. 그냥 울고 있는데 그냥 괜찮아, 좀 울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그냥 괜찮아 해서 적당히 위로하고 적당히 힐링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를 잃었으면 아이를 찾을 때까지는 계속 우는 거예요. 다른 답이 없어요.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날 때만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라헬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위로,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미 죽은 사람은 자기가 불쌍하지 않아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 또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와 피해가 있는지, 그건 자기가 살아있을 때의 사람들의 흔한 눈물입니다. 그건 그렇게 울어서는 십자가로 갈 수 없고 마지막 때를 풀 수 없어요. 그건 가룟 유다의 눈물입니다. 가룟 유다가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던지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다 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이 너무 불쌍했어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미워하고, 나도 나를 미워하고, 내가 너무나도 불쌍하고, 그게 가룟 유다의 자기 연민이었습니다. 요한의 눈물은 자기 연민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울어야 한다면 그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게, 그리고 이 땅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눈물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눈물을, 이 애통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제가 언젠가 최근에 저녁 예배 가운데 너무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그렇게 회개하였는데, 정말 사랑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뭐 이스라엘이든 뭐 북한이든 일본이든 내가 뭘 한다고, 내가 뭘 안다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어쩌면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셔서 하긴 하는데 큰 그런 마음들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냥 이거 다 흉내내는 거 아니냐, 내가 뭐 그것에 대해서 사역을 하고 회개를 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간다고 해서 거기에 정말 사랑이 없는데, 곧바로 사랑이 없으면요, 거기에 대해서 사랑이 없는 관계 안에서는 대가가 없으면 곧바로 무너집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뭔가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한다고 하지만 이 충성에 대한 어떤 대가가 없으면 곧바로 무너져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의 힘을 다하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들을 하고, 또 일본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뭔가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솔직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좋았지만은, 그러나 어느 때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최근인데,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어떤 대가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아예 모든 것들이 다 막히게 하실 때 내 안에 있는 어떤 본성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사랑 없이 그 일들 가운데서 흉내만 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눈물을, 이 애통을 구해야 됩니다. 요한의 눈물을 구해야 됩니다. 동정을 바라는 게 아니고요, 나에 대해서 알아달라, 내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 뭐 교회의 상황이 얼마나 지금 비참한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이 애통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울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지 마십시오. 만일 우리가 고난을 받고 교회가 고통 가운데 들어간다면 앞으로 더 많이 그러할 것인데요, 그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것은 감사의 이유가 될지언정 동정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저 불쌍하지 않냐고, 우리 불쌍하지 않냐고, 하나님도 다 보시니까 아실 거 아니냐고, 정말 그 동정심에 호소하는 기도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불쌍하지 않대요. 난 너 불쌍하지 않다. 너희 교회, 이 교회도 불쌍하지 않다는 거예요.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부요하고 좋은 거라고. 이렇게 아멘 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희는 가난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다시 돌아가죠. 자기 나에 대해서. 그런데 나는요, 이게 지금 없잖아요. 나는 불쌍하잖아요. 나에 대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도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갈망이 가득한 교회가 됩시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엔드타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만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다. 교회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아무런 기대 없이 예수님 안 오셔도 상관없고 오히려 안 오시기를 좀 바라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막 뭐 고난, 환난 뭐 이런 거 다 없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그냥 안전하게 여기서 그냥 좀 잘 사는 것까지만 구하는 것이 우리였다. 또 교회였다. 교회가 그러고 있다. 는 것에 대해서 뭐 2시간 넘게 예배드리면서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구하였고요. 둘째 주에는 그러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 우리가 정말로 힘을 써서 해야 될 일은 무슨 음모론을 밝혀내고 지금 마지막 때가 어떻게 가까워서 적그리스도가 누구고 베리칩이 뭐 정말 짐승의 표인지 사단이 어떻게 미디어를 장악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밝혀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욱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모든 마지막 때에 대한 엔드타임에 대한 성경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엔드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래서 엘루롤이 되면 지금 이 나팔절이 되기 전에 그 마지막 달, 지금 우리가 마지막 달을 살고 있는데 마지막 달이 되면 매일같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가서 서게 될 것인데 심판대 앞에 가서 서게 되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정죄한 죄 때문에 가서 서게 된다는 것이, 그 사람과 같이 서는데 내가 없는 말 했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잖아요. 이 사람이 이거 잘못한 거 맞잖아요. 하나님께 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 아무 죄가 없다. 그러면 그 죄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에 나온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고.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 급히 가서 사화해서 사과하고 용서하고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빨리 그 문제가 다 용서를 너희가 구하고 받고 그래서 용서하라. 그래서 위증죄의 그 죄악 가운데 심판받지 말아라. 모든 죄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불순종하지 말아라. 그것이 마지막 때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우리가 이 무너져가는 바벨론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힘으로 천국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유토피아 사상, 번영 신학 가운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고, 지금의 교회는 어떤 개선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 요나가 뛰어내려야 했던 배와 같은 상황이라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뛰어내리지 않으면, 바벨론에서 뛰어내리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 요나가 뛰어내린 것 같이 뛰어내려야 된다. 바벨론의 음료의 술에 취한 그 교회에서 순교자들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돌이켜야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이고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고 현재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미지근합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면 대충 인정은 하겠지만 내가 거기에 대해서 깨어서 뭘 하고 이런 건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 하는 것이 솔직한 마지막 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아무도 용서할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갈급함이 없고요. 우리에겐 어쩌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민마 또 분노만이
끌어오르는 것을 보면서 재단에서 선포한 모든 말씀들을 대적들이 다 비웃는 것 같아요. 네가 아무리 해봐라, 너희가 아무리 해봐라, 너희 교회가 아무리 해봐라. 왜 비웃냐면 다른 사람들이 안 되는 것보다 제가 안 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목회에 대해서나 삶에 대해서나 모든 것들이 다 실패한 것 같았어요. 요한처럼 어쩌면 우리도 다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되고 도리어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도 했었어요. 모든 한계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힘도, 건강도, 능력도, 영성도, 인격도, 돈도, 자존심, 모든 것들이 다 바닥을 드러내고요. 다 버리고 다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사역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되는 것처럼은 행동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되는 것과는 되게 달라요. 낮아지는 건 정말 좋은데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 참 겸손하고 낮은 사람이야 라고 칭찬받고 싶지, 실제로 여러분 누군가 나를 낮은 사람으로 대하고 무시하고 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낮아져야 된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지만 막상 그런 취급을 받으면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그게 아직도 죽지 못한, 죽어야 된다,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자아가 부정돼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너무너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단계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취하셨는데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검은 고는 찬송, 우리가 오늘 드렸던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부을 때에 마지막 때에 인복이 풀립니다. 그게 열리게 됩니다. 성도의 기도가 모인 대접. 어쩌면 우리에게는 많은 예배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대접에 채워진 기도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회개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물론 주님께서 열으시는 것입니다. 그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반드시 성도들의 기도가 모여있는 대접을 원하십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마지막 때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너무나도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부족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간다 부흥의 증인인 존 블린디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간다라고 하는 정말 절망적인 나라에서 범죄와 가난, 또 핍박과 압제, 도덕적인 그 타락, 그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인권의 유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우간다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가 간증하였을 때에 결국 기도만이 답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나누었습니다. 사탄은 위대한 설교는 견뎌낼 수 있지만 위대한 기도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체험했습니다. 저의 설교가 위대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설교마다 다 비웃는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설교하면 이것 때문에, 저렇게 설교하면 저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그 설교의 반대대로 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이 이 모든 일들의 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에서 중요한 어떤 한 가지 원리가 있다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잘 흩어져서 우리 집에서 시간 되면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 문을 여는 열쇠의 기도와는 좀 다른 것이, 물론 그렇게도 기도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이 그곳에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시간과 그 장소를 떠나지 말고 여기서 나와 함께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공간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삶의 모든 요소들이 다 제거되는 곳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조금 기도하고 많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의 금대접에 지금 우리의 기도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너무 말라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각자의 처소 가운데서 조금 하는 기도로는 그러한 금대접에 아무런 기도의 향연으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또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사단이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힘들게 하고, 또한 기도를 하지 못할 많은 다른 분주한 일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로 나와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거기에 1차적인 기도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냥 왕궁에서 진무를 보면서 총리 정도 되니까, 왕 다음이니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왕궁에서 그냥 자기가 남들 모르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항상 어떤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우상들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어떠한 한 장소 가운데로 나와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키입니다. 그게 1차적인 순종의 의미를 갖고요. 그렇게 되어야만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교회가 멀어서, 또 시간이 없어서, 또 힘들어서 그냥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요, 저한테 오세요 라고 우리가 이때까지 기도해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 맞는 말씀이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멀어도, 시간이 없어도, 힘들고 건강이 약해도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내가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멀지만 왔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왔습니다,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그 역대하 7장 15절은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내가 귀를 기울이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응답은 장소를 떠나서 응답되지 않습니다. 항상 어떤 정확한 곳에서 우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응답을 주십니다. 미신 같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예전에 어떤 전도사님이요, 하나님 아무데나 계시니까 아무데나 가서 기도해도 되고 수련회도 아무데나 가도 된다. 그래서 어떤 산에 경치 좋은 곳에 텐트를 치고 수련회를 했어요. 중등부 애들 데리고 가서 어디 강원도의 산에 들어가서. 그런데 수련회 끝날 때 그 기도회 가운데 악령들이 들어와가지고 아이들이 다 귀신 들리고 막 기어다니고 막 이상한 말하고, 그래서 수련회가 완전히 난리가 난 일이 있습니다. 장소라는 것이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가 우리를 알아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어떤 구조를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는 대적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뭔가 빽빽한 어떠한 이 암석처럼 무엇인가 영적으로는 막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좀 하다가 방해를 받고 더 이상 나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도들의 기도는 그것이 계속 모여지고 계속 지속이 되면 그것에 균열이 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기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적인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겠습니까? 한 번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으실까요? 그런데 왜 밤새 기도하셨을까요? 한마디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들으실 건데 왜 겟세마네에서 막 제자들과 함께 밤새면서 또 그렇게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 다 흩어지고 막 사람들 붙들어야 되고 수습해야 될 일들이 많고 가룟 유다는 자살하라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왜 기도의 자리에만 머무셨을까요? 답답하게 끝까지 기도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기도에 대해서 결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인데, 다니엘서 9장은 이제 기도에 대한 결단의 장면인데,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게 결심하고, 다니엘이 남부러울 것이 없는 대제국의 총리였지만은 그가 스스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하기로 결심하였다. 우리 가운데 지금 내게 부족함이 없다면 그것만큼 좋을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에 딱 좋을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심해야 됩니다. 결단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어떤 일종의 결단입니다. 기도를 하기로 결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이 세상의 어떤 물질과 자기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이 황폐한 상황을 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여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너무 간절한 기도를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응답이 왔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그 응답이 오는데요, 다니엘아, 10장 12절에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기도가 첫날 이미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는 이제 사단 루시퍼를 말하는 것이고요,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내가 겨우 내려올 수 있었다. 그동안 다니엘이 무엇을 했냐면 새 일해 동안 금식을 한 겁니다. 응답이 내려올 때까지. 기도가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 천사들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의 그 그릇을, 우리의 기도의 그릇을 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기도는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부족한 것들이 있고 뭐 자녀들 뭐 상황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하나님께 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도 다 들으시고 핵심적인 기도를 짧게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아주 최근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의 기도가 비어있는 그 대접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기도를 거기에다가 쌓아드리는 것이군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간을 들여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을 만큼 기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려야만 마지막 때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것을 뚫고 기도로 그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지속되는 기도가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이 계속 쉴 때까지 그냥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날, 마지막 때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응답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도 용서도 사역도 이제는 우리는 다 한계 가운데 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단계에 머물러 있고요. 여러분들도 할 만큼 하셨고 저도 할 만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모여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그 아주 타들어가는 마음은 제자들이 아무도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자신들의 상황, 자신들의 피로, 자신들의 어떤 현재의 처지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는 것, 그 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게 맞는 말일 것입니다만은 예수님 그랬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같이 기도가 조금씩 모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준비하면서 어떤 지난 금요일 밤 저녁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 저녁 예배 때 원래 평소보다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십니다만은 아무도 오시지 않았어요. 한 분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빈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엔 너무 이게 정말 이 모습이구나, 이게 우리 교회구나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약간 어떤 자기의 동정심 같은 것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 세 번째로 감사한 것은 아주 현실적으로 금요일 저녁에 나에게도 쉼을 주시는구나, 그냥 좀 쉬어라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도 또한 감사했죠. 그리고 그 뒤에 또 청년들이 와서 같이 말씀도 읽고 또 나팔도 불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힘도 주시고 그러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능란한 메시지나 어떤 지식이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결국에 이 성경의 말씀 안에서 결국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면 정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응답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용서하라, 그래서 사랑하라, 그래서 인내하라, 그래서 기도하라. 아니 좀 그런 거 말고 좀 영적으로
뭐 오는 거 없습니까 하나님? 뭐 그런 거를 주님께 기도하는데 아니 용서하고 인내해 그리고 기도해. 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없어요.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막 화려한 것 같지만 주님은 그런 걸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라. 이게 응답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풀어달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그 거창한 기도와 또 엄청난 영적인 기적과 매주마다 부어주시는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이적과 기사들로 우리 교회를 채워달라고 했던 모든 기도들에 대한 응답은 너희가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 그 기도는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응답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주님의 대접 가운데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나팔절, 그러니까 이 로시 하샤냐 곧 하나님의 하나님의 절기의 력으로는 신년이 되기까지 오늘 제외하고 이제 열흘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열흘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흘 동안 집에서 기도해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요. 우리 성도들이 만일 정말 다 목숨을 걸고 저녁 예배 가운데 나와서 같이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그것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지금 너희에겐 열흘이 있다. 그리고 같이 모여서 기도해라. 그래서 예배 같이 드리고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열흘만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안 오면 또 기도하면 됩니다. 또 열흘 기도하면 되고요. 저는 기도의 응답이 안 오면 교회 문을 그럼 닫겠습니다. 저도 너무 힘들고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다 안 되고 그래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를 때 또 기도하면 된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까지 열흘이 남아 있습니다. 뭐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열흘만 한번 해봐라는 것은 정말 좋은 말씀이잖아요. 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내일부터 열흘 동안만 같이 모여서 기도해 봅시다. 바쁘신 거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신 거를 다 알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게 재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정말 온전하게 열릴 수 있게끔 기도합시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엄청난 선포,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찬송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 엄청난 선포와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문을 여는 것은 화려하지도 않고 뭔가 현란한 지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무식하게 아무 흠모할 만한 것도 없이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도 아니고 그냥 기도가 마지막 때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최소한 올해 아니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 열흘을 하나님께 기도로 내가 그 대접 가운데 그래도 내가 그 기도의 향기를 채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